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름 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로 불을 지폈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미녀는 여러분 괴로워라고 하는 여러 영화입니다. 얼굴과 몸매가 거의 헤비급이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만큼 여러분 못생긴 한 여성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전 재산을 여러분 다 털어서 전신 성형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미모로 여러분 재탄생하면서 말 그대로 성형의 이런 붐을 일으켰던 여러분의 영화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컴플렉스, 일면은 스트레스를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불만, 상처, 스트레스, 더 넘어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정신, 여러분 어떤 기피 현상들이 여러분 이제 증세들이 여러분 나타나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하여 오랜 세월 아픔을 겪고 있던 여러분 한 여인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여러분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딸 레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못생겼고 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막 찡그려 보니까, 못생긴 얼굴에 여러분 찡그려 보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 못생겨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 라헬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얼굴이 곱고 아름답고 거기에 똑똑하고 여러분 지혜롭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이 한눈에 여러분 라헬에게 반하여서 열렬하게 여러분 사랑의 꽃을 여러분 피우며 장장 여러분 7년간을, 7년이 단 며칠 정도 여길 정도가 될 때까지 바로 여러분 라헬과의 러브스토리, 러브적 사랑을 여러분이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결혼식, 이게 꼬린 거행이 되어지고 첫날 밤을 여러분 같이 지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첫날 밤이 끝나 그날 아침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모든 축하의 파티는 여러분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이제 라헬과 함께 첫날 밤을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신부가 바뀐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신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여인은 라헬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이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일명 못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리석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 찡그리는 얼굴, 누구도 싫어하고 누구도 거부하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생 함께할 나의 동반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레아 또한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 강요에 못 이겨서 라헬 대신에 자기가 이제 레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신부 첫날 밤을 여러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에 이런 공범이 여러분 되었지만, 여러분 그 역시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라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아 역시 아십니까? 야곱을
남몰래 여러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러분 계획에 순순히 여러분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 결혼,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더군다나 여러분 괴롭고 슬픈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레아는 못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거기에다 여러분 남편에게 미움, 고대 동생에게 대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슬픈 여인이 바로 여러분 이 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왕따당했던 이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인으로 오늘 여러분을 지명당하고 있는, 하나님 공개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 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열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레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고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라헬은 자신의 여러분 미모와 여러분 재능을 의지하는 반면에 사실 레아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못생기고 무능한 여러분 라헬, 여러분 그가 오직 유일하게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섬겨왔던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든지 이 레아는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2절로 33절을 읽으면 이 그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멸시와 여러분 조롱을 받으며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 레아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괴로움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세울 때 받을 때마다 뭐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의 여러분 늘 프라이어티는 여러분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여러분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총명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런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대 나올 때 예배대에 가야지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걸음 한마디 하나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을 가졌고 시몬을 갖고 레위를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하나님 몸부림에도 나의 작은 아픔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네 상황을 알아. 네 아픔을 알아.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느 신달자라고 하는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씩 여러분 깊은 슬픔의 여러분 그 늪을 우리가 여러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다. 웅덩이를, 슬픔의 웅덩이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아야 되는 아픔도 있고, 여러분 내가 뭐를 여러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 아픔의 여러분 그 상처들도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갖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과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여러분 그의 끝자락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루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받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레위만이 아닙니다. 레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 염려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관된 높은 집에 올라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년을 더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요, 오늘 여러분 레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귀중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물며 동생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그의 장자였던 루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각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목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박수 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떠냐?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정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람의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사람의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이요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죠. 얘 차 진짜다. 얘 정말 진짜다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제 적군에게 여러분 굴복하라고 하는 말이 어느 민족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막 군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유경에 여러분 빠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임을 담으려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다시 전하지 않겠다가 여러분 굴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타는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열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전하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여러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여러분 멸망당하고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비규하는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로 여러분 구원 열정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를 여러분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행인 거지. 우리가 여러분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 아들이 불쑥에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물속에 빠져들었는데, 여러분 그 생명줄을 던져달라고 여러분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먼 산만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놀고만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 복수의 불이 불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한 거 좋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여러분 사명, 명령, 부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인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시 여러분 복음의 푸른 계절을 여러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민둥산이 있습니다. 그 푸른 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툭 한마디 던지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온양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복음 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작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안 되면 아이들에게도,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내 먼 친척에게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레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름답지도 총명하지도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어떻게 축복받았느냐고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조건 없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아는 남편에게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남편 나가면 여러분 자기와 결혼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결혼을 했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삶은 온통 어디에 대해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라헬에게 여러분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간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결혼식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레아의 삶은 늘 외롭고 서글프고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삶의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레아는 야곱을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갈구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레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장 32절에 읽어보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니 아니에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하였더니 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응답이 없는 남편을 향하여 변함없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는 레아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여러분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못 풀 문제는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과 티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흠으로 얼룩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사랑하니까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실수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귀여워 보이고 어여뻐 보이고 고맙고 미안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여러분 그런 것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열심히, 그것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7, 80년도 때 우리 유명했던 우리 부흥 강사님 중에 여러분 이천석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뭐가 유명하죠? 이천석 목사님 뭐가 유명해요? 예, 욕으로 유명하죠. 아주 욕자라기로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 여러분 부흥회를 갔다가 앞자리에서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러분 한 여자 성도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다 보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권사님 일어나. 그래서 깨운 거예요. 졸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졸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잡년 또 잘해. 근데 그 교인들이 갑자기 그것을 여러분 듣더니 혹시 시험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잡년이 왜 욕이야? 잠자는 여자인데 잠자는 여자를 두 글자로 한 것인데 뭐가 욕이냐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니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격이 원래는 그 목사님이 깡패였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시감에서 그냥 여러분 이 물컵을 집어 던졌는데 하필 여러분 정확하게 이 권사님이 이마에 팍 다치면서 이런 피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유, 이러다 정말 저 성도님이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또 시험 받고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나 막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권사님이 아주 반짝거리 땀만원 하나 붙이고 그 앞자리에 또 앉아서 여러분 은혜를 한참 받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성도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강사님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잠자를 나를 깨워주신 여러분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그 컵을 가지고 누굴 던지면 시험 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하면서 막 욕할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니까 은혜가 많으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얼마나 나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약점과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뭐 저렇게 하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완벽합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난 깨끗합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이런 말까지 않습니까? 야,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제 네 눈에 들보 먼저 깨달아라. 너는 온전하냐? 넌 깨끗하냐? 완벽하냐? 사랑성도 여러분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세야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위에 이걸 올려놓고 난도질 해보십시오. 칼질 해보세요. 여러분, 먼지로 만드는 존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요. 내가 더 많이 살아가지 못하고 더 많이 끌어안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게 문제죠. 그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를 레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주목과 사랑과 모든 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주는 사랑, 끊임없이 섬기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근거와 자료를 하나님은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 루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시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주십니다. 하나 단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여러분 높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자존감과 존재감을 하나님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 사랑을 입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창세기 29장 3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더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레아가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생겼고 미련하고 눈도 나쁘고 몸도 안 좋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동생에게 여러분 미움받는 처지에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 같은 모자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여러분 가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봉에 서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누구보다 내 마음을, 내 괴로움을,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장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레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레아가 32, 33, 34, 35 여러분 그 매 주절마다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레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도 못합니까?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도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는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3장 17절로 18절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인생 밑바닥을 치고 인생이 팍팍 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리라. 왜? 이런 것이 나의 삶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의 모든 생존에 있어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나의 모든 구원의 여러분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임을 바로 여러분 하박국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러 갖가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벽을 만날 때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세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갖가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만큼의 심각한 여러분 그 매질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깊은 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날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끝자락인 줄 알았습니다. 지가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쁜 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 간사에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대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가도를 하는 누비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니 더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의 여러분 그 족보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의 여러분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이 더 나가서 우리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여 주를 여호와여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여 더 뜨겁게 여호와여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여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을 존귀케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임하게 하여 주시서 아버지 앞에 여호와 위대한 인생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레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레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인생을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레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아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사 오직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여 뜨겁게 하나님이여 여호와 열심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인공을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여 매 순간 마디문처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리하며 주를 찬송하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여러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